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편하셨습니까? 오늘 절기상 입춘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벌써 수선화가 피고요, 또 유채꽃이 폈습니다. 우리 봄꽃처럼 싱그러운 미소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봄꽃처럼 싱그러워야 됩니다.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봄꽃 같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이번 주에 저번 주 토요일부터 학생부 영은회가 전국 중고등부 통합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학생 때 남원에서 중고등부 전국 통합영은회가 마지막이었으니 약 30년여 만에 처음으로 남부, 북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영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약 한 120명 정도 참석했고요, 교사는 한 40명, 총 160명이 그번에 새로 건축한 종해교육훈련센터에서 4박 5일 동안 영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수령자 명단을 받으니까 31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중1, 중2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은회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하거나 안수할 시간이 없었던 그 결과가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31명 중에 15명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옆에 칠판에 붙여놓고 시간마다 성령을 받는 아이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을 제가 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제가 그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요,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같이 눈물이 흐르면서 안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교회 효은 형제가요, 첫 시작 기도부터 제일 큰 목소리로 너무 간절하게 정말 애가 타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입에서 진짜 거품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근데 영은회가 이제 마칠 마지막 날인데도 효은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영혼의 기도가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충만한데 성령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이 다 쉬도록 제 마음이 막 타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 새벽 기도회 때 효은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시간마다 이제 맨 앞줄에 미수령자가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으면 뒷줄로 앉히거든요. 2명씩 3명씩 점점 뒤로 가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제 귀를 입에다 대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봐야 돼요. 혀가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꼭 물어봅니다. 어떻더냐. 대부분 대답이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말은 쑥스러워서 뭐라고 설명을 못하거나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반응인데, 목자님들이 그래요. 쟤 안 받았다 그래.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혀가 진동을 하고요,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아이들을 인터뷰를 하고 모든 목자님이 받았다고 동의를 하면 이제 뒷자리로 가거든요. 마지막 날 되니까 이 성령을 받은 17명의 아이들이 다 충만하게 한 줄로 쭉 서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아이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화요일 저녁에 대전교회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시간에도 안수 기도를 해야 했기에 이제 미수령자들을 안수를 하는데 가운데 아동부가 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대상도 아니고 회비도 안 냈는데 왜 앉아 있을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요, 펑펑 울면서 성령을 받더라고요. 얘는 딱 그날 저녁에 학생부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기 교회에서 영은회를 하니 그냥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요, 나중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선언하는데 엄마한테 뛰어가서 안겨서 우는데 정말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옆에 오빠가 엄청 부러운 듯 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 오빠가요. 이번 주부터 우리 북부의 아동부 영은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남교회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안수기도 받을 때 이렇게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아동들이 어느 교회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이에요. 우리 강남교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근본 영은회 때에 우리 아동부들에게 꼭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아동부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아이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아이와 얘기를 나누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쭉 전날부터 보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손을 내리며 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안 하면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해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싫어하죠. 저를 엄청 싫어해요. 근데 저는 애가 타서 그래요. 부모 마음 같아서. 이왕 왔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애들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가 귀에다 대고 야 너 기도해 이러니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지가 않는데 왜 교회를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동생들이 교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세의 참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 속에 탄생한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통해서 필연적으로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외부의 고난과 핍박, 내부의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두 번째 핍박 사건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으로 베드로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 사내되는 공회가 보니 이들이 행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 기적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잡아놓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자,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어마무시한 경고와 핍박과 협박을 들은 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또 지금 잡혀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또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교회가 어떤 문제와 고난에 직면해 있냐?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눈 이 본문의 16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6절 말씀, 예루살렘에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라든 나아야 되는데 지금 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리니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서 또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다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을에 그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으면 이 기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17절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누가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천사도 영도 천국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현실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로마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기적을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 찼을까요? 자기들은 못하는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들에게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이목을 집중하니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도 핍박과 고난과 오해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기와 오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지금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구소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투옥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럽의 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 정치범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죠? 감옥에 들어가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스크바를 향합니다. 그 구소련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당신들 지금 미쳤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잡혀갑니다. 내합니다.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경찰들이 와서요, 이 모스크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정치범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자유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메인 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자처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당시 선교의 기록을 보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들이 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이라는 이 말이 이 공공감옥인데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감옥도 있었고요, 또 공공감옥이 있는데, 공공감옥은 절대 탈옥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그 옥에서 다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을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이 사도들을 지킬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 군병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동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번개를 내리든지 지진을 일으키든지 그들의 눈을 멀게 하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도들을 지킬 수 있어요. 잡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잡혀가게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근데 또 옥문을 여셔서 그들을 또 감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다시 데리고 나올 걸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체포할 때 그것을 막을 능이 없어서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긴급한 기도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특별히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그 기도 제목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그 방법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의 고난을 막을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러신 것일까?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할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럴 능력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질병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우리 어려운 형편을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팔이 짧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대로 안 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이 나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과 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다 잘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주시니까 그 부를 가지고 타락하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달라고 하면 지금 건강을 안 주시고, 왜 부를 달라고 하면 지금 부를 주시지 않으시고, 왜 성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성공과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보십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졸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 하나님의 일하는 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전에 어떤 모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고 공부하면서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어떤 신앙의 큰 결심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고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 고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나이 80이 넘으신 모친이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걸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때 내 삶의 실천하기를 하나씩에 적었는데요, 그걸 매주 실천하시더라고요. 한 1년이 지났을 때 성경 공부 전에 이제 생활을 나누는데 얼굴이 확 펴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근데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본인이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 80이 넘은 이 모친이 그걸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옥에서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옥문은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가보니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마치 연기처럼 빠져나가 버린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가는 걸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도 하나님이 그냥 또 이끌어내 주세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 거기서 잠을 자요. 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기적 뒤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왜 우리 삶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당에서 서서 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사명은 항상 한 세트다. 이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사명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을 하나님께서 오게 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21절 말씀, 그들이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도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니 금방 보고가 또 들어가서 또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불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기적으로, 어쩔 때는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있는지를 그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옥에서 풀어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뭐가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간에 그것이 이해가 되든 간에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뭐가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지를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순종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만 쳐다보고 부둥켜 안고 잊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